어쨌든 우리가 오늘 우리가 보면은 사도신경 세 번째 강의인데, 첫째는 우리가 서론 쪽으로 했고, 지난주에는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성자 예수님이 나오는데, 성자 예수님은 이제 우리가 너무 잘하니까 자주 그것을 하게 되니까 우선 뺐고 성령으로 갑니다. 우리가 서론에서 보았듯이 사도신경은요, 세 부분으로 결국에 하나님에 대해서 말이에요.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나오는데, 우리 구원의 주체가 뭐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주체가 뭐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러면 구원의 기관이 어디냐?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그래서 교회에서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서 하나님께 경배한다. 세 번째로 성도론입니다. 구원의 객체,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제 어떻게 그러냐? 우리의 자신의 신앙으로 구원받고 우리의 신앙으로 성도의 교제를 나눌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이에요. 그럼 다시 우리 실론을 보면은 그랬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뭐라냐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믿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에 대해서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쭉 해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데, 오늘 성령은 나는 성령을 믿으며. 우리가 이런 걸 보면 뭡니까? 믿는다는 거예요. 믿는다는 거예요. 누가? 내가. 그러니까 우리 교회 다니는 것도, 천국 가는 것도, 구원 얻는 것도, 예배 드린 것도 믿음으로 시작해요. 그것도 내가 누구를? 하나님을. 자, 그러면 성령이 뭐냐? 자, 성령이 뭐냐? 첫째는요, 성령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보통 말하니까 성령을 받아라, 성령의 능력을 받아라,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다이나믹하다, 다이나마이트를 터뜨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렇게 보지만은 성령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삼일체의 하나님의 제3위로 성부와 성자와 동일한 본체이시며, 그리고 권능과 영광도 동등하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할게요. 성령도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처럼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동등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성령은 막연한 공상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시고 어디나 계시는 영원지존하시며 창조와 섭리의 신이시다. 좀 어렵죠? 근데 그래요. 만약에 성령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세상을 창조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성경을 기록할 때도요, 정확한 기록보다 더 있어요. 성령이 역사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구속 사역도, 우리가 구속사도 성령을 통해서 완성해야 됩니다. 완성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성령이 뭐냐 그러면은, 첫째는 뭐예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인격적이라는 거예요. 인격적이란 뭔 말이냐? 여기 좀 써놨는데 간단히 말할게요. 인격적이 뭐냐? 우리 인간처럼 똑같이 하는 것. 지금 보잖아요. 저기는 한 자리가 비었네. 한 자리 퉁. 봐, 이렇게. 성령도 우리를 이렇게 다 본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야, 저 사람 왜 이렇게 인상 써지? 기분 나쁜가? 생각이에요. 성령도 우리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제가 지금 말하잖아요. 성령도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지성적, 감성적, 의지적 요소라는 게 뭐냐 그러면은, 생각한다는, 지성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감성적 느낀다는 거예요. 의지적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을 통해서 역사한다. 성령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인격적이시다. 자, 그러면 그 인격적이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느냐? 자, 성령이요,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우리를 가르쳐요. 우리를 증거하셔요. 성령이요, 사람들과 함께 하셔요. 성령이요, 책망하고 때로 위로하셔요. 또 성령은요,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계시하시고 사랑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물론 뒤에 우리가 성경 구절은 제가 지금 안 찾아봤어요. 여기 다 있습니다. 제 기록이 있는데 성령 그런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할게요. 성령은 능력이 아니다. 성령은 하나님인데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지배를 받도록 해야 된다. 그것입니다. 성령을. 자, 그러면 성령이 우리에게 하신 일이 뭐냐? 성령 하나님이 우리 인격적으로 대하고 우리처럼 보고 생각하고 때로는 책망하고 말씀하시는 그의 하는 일이 뭐냐? 성도들을 도우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소개하면서 여러 가지로 말했습니다. 그분을 또 다른 파라클레토스라고 말해요. 또 다른 파라클레토스. 파라하고 클레토스. 원문이가 조금 내가 한 거예요. 파라는 옆으로 그 말입니다. 클레토스는 던진다는 말이에요. 아니, 위로한다는 거예요. 옆에서 우리 위로해요. 그래서 위로자라 그래요. 근데 또 다른 우리 위로하고, 그래서 돕고 위로하고 상담자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강구하고 중보하고 대언하고 옆에서 우리 도와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를 계속적으로 도와준다. 두 번째는 성령님 예수님의 진리를 가르쳐준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한 모든 것을 우리가 생각나게 하고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증거하시고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고 우리에게 심판에 대해서 경고해요.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우리에게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님을 임재하게 하십니다. 우리 속에서. 요한복음 14장 16절 18절 계속 나와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예수님 임재하도록, 우리 속에 임재하도록 가능하게 만들어줘요. 인성으로 보면 예수님은요, 인간이라고 그러면요 어디 못 가잖아요. 근데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하도록 해줍니다. 성령부터 그 편재성. 그래, 그런 차원에서 예수님이 뭐라냐면은 그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에게 함께 있게 하겠다. 또 다른 보혜사 성령.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하늘로 갈 것이다. 가면은 끝나는 게 아니고 성령을 여러분들에게, 성령님께서 오셔서 여러분들 옆에서 도와준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이 우리들을 자신의 거처로 삼으실 수 있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입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넘어지고 우리가 때로는 낙심하게 하는 것을 일으켜 세우는 게 뭐냐? 성령이라는 거예요. 로마서에 너무 많이 그림 많이 나와요. 사도행전 너무 많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교회가 굉장히 어렸을 때 그 교회를 강력하게 붙들고 이끌어간 게 뭐냐? 성령이 역사했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그래서 금방 말한 대로 성령은요 교회를 통해서 계속 활동하셔요. 교회를 통해서. 아까 우리가 이제 19장에 사도행전 19장 읽었는데 13장에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13장에 자 1절에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쫙 있습니다. 그들이 주를 위해서 금식할 때에 선교사를 파송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누가 있냐? 성령께서 그들을 감동하셔요.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를 보내라 그래요. 초대교회에서 지난 일에서 깊이 관여하시고 초대교회의 그 선교사들을 선발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셨고, 그래서 사도행전 보면은 사도행전은 바로 사도들이 성령이 충만했다고 하는 것이 계속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신경은 사도행전은 성령의 행전이라 그래요. 성령의 행전.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들의 활동을 성령이 지배하셔요. 그래서 이 성도들 하여금 겸손하게 만들고 또 능력을 주고 지휘하게 하고, 예수님께서 계실 때 우리에게 치료해 주셨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셨고요, 안진병들을 기하셨고요, 나병 환자도 낫게 하셨지만은 예수님 떠나간 다음에 교회는 없었습니까? 성령 통해서 했다는 거예요. 성령 통해서. 우리가요 지금 새벽으로 사도행전을 지금 강의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그 사도행전을 강의하면서 계속적으로 역사가 나타나는 게 뭐냐?
사도행전을 보면요, 어쩔 때는 베드로가 잡혀 있어요. 전도한다고, 복음 전한다고 집어넣어버렸어요. 성령이 이 차고 있었던 걸 열어버리고, 깜빡문도 열어버리고 가는 거예요. 데리고 가는 거예요. 데리고 가요. 그리고 한 번은 이 베드로가 기도하고 있는데 한 곳을 가라고 말해요. 그게 누구냐 그러면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거기 가서 기도하라. 성령 충만하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그 내용이 뭐냐 그러면은 19장 1절에 우리가 읽었잖아요.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이 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났는데, 이럴 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니까 성령? 모르겠는데 그럼 너희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바울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어 요한이 말한 것인데 베풀어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는데 그때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방언도 하고 또 예언도 하고. 몇 사람 정도? 12사람쯤 됐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역사는 뭐냐? 성령께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얘기해야 될 게 뭐냐 그러면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 성령의 역사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뭐냐 그러면 우리를 겸손하게 해요. 근데 우리는 항상 내가 나타나라 그래요. 우리는 죽는 연습부터 해야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그래야 산다는 거예요. 금년에 우리 교회 표가 그거예요. 내가 죽지 않으면 주님이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언제나 앞서면은 주님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래서 사도 바울이 되기까지는 그 얼마나 많은 일을 했습니까? 사실은 교회 대박해자 있습니다. 박해자고 폭행자로 말했습니다. 바울이 후에 고백했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 교회수입니다. 죄인 중에 두목입니다. 두목. 그렇게까지 말했어요. 두목.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을 잡아서 그를 성령으로 변화시키니까 그가 죽어가요. 변해가요. 성령이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성도, 믿음의 성도는 뭘 볼 수 있느냐? 내가 얼마나 죽고 얼마나 겸손하냐 그걸 나타내요. 물론 기도 많이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기도 많이 한다고 해서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내가 본질적으로 변해야 돼요. 내가 본질적으로 내 육이 죽어져야 돼요. 본질적으로 내가 높아진 게 죽어져야 돼요. 언제나 이 복음은 성령 충만한 성도는 내가 죽어지고 주님만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뭐냐? 예수님만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만. 사람이라 때로는요 자존심이란 것이 있어요. 있기는. 목사님들도 그래요. 아니 노예가 이렇게 모이면 나이도 많고 목산수도 이렇게 좀 오래되면은 뭐 이렇게 노예 일을 처리하는데 좀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대표가 되죠. 맡은 거 있잖아요. 근데 후배가 올라가면요 조금 기분이 이렇게 유쾌하진 않아요. 그런 것도 있어요. 사람이라 그럴 수 있어요. 사실 어떤 분은요, 목사님 나는요 예수님을 정말 잘 믿길 원합니다. 난 직분 필요 없어요. 직분 필요 없어요. 그런 말이에요. 근데 이게요 5년이 가고 10년이 가는데 이제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집사 됐다? 근데 또 장로까지 한다 그런다? 그럼요 기분이
좋진 않아. 그 인간이 인간. 그래요. 자, 문제는 뭐냐? 그런 인간적인 마음도 없다면 문제가 되지. 근데 또 다 이해하고, 그렇지. 내가 부족해서 그래. 이렇게 한 것이 그게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를 안 알아줬다고 막 떠나요.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난 몰라준다고. 그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성령은 그를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를 뒤집고, 하나님께서 그를 완전히 변화시키는, 그래서 그가 죽고 주님이 사는 것이에요. 그가 죽는 거예요. 내가 살면, 지난주에도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살면 주님이 죽어요. 내가 살면 교회가 죽어요. 근데 반대로 내가 죽으면 주님이 살아요. 주님이 죽어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 생, 주, 교. 아는 뭐예요? 나. 생,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과 교회가 죽는다. 아, 생, 주, 교, 사. 내가 살면 교회와 주님과 교회가 죽는다. 아, 사, 주, 교, 생. 내가 죽으면 주님과 교회가 산다. 그런 자세로 삽니다. 언제나 우리가 그런 시험에 빠지면 안 돼요. 내가 산다는 거, 내 자존심 건드리지 말라는 거. 근데 그 특히 젊은 사람들, 애기 있는 사람들, 애기 건들면 안 되겠더라고. 아, 애기 건들면요, 뿔따고 하나 가지고요, 그 성질 오래가 돼. 절대 애기들 건드리지 마세요. 애기들도 미운짓 하긴 해, 그냥. 그것도 못 본 척 해야지. 건들면 안 돼. 근데 그것은 애기니까 그래요. 어른은 그러면 안 돼. 어른은 그러면 안 돼. 그래서 이 교회에서 이렇게 활동하게 한다. 주님이 역사한다. 그래서 내가 죽고 주님이 사는 것. 그래서 죽어야 산다 그랬어. 그래서 그런지 죽을 일이 많아. 여러분, 우리가 언젠가 주님 앞에 설 텐데,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요, 우리가 참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때문에 죽어지는 연습해야 돼. 죽어지는 연습.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가 성령 충만할 수 있느냐. 첫째요, 성령 충만은 이미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미 아신 분 많을 거예요. 요엘서 2장 28절이에요. 그때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 이미 말세에 남종과 여종을 포함한 만민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실 것이다 말했습니다. 그때 그 예언대로 사람들이 예언할 것이고, 그렇게 말하는데 예언한 대로 맞습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아 회심하고 중생에서 주께로 돌아올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미 예언했어요. 성령 충만은 이미 예언했습니다.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서 예수의 모습을 닮아가고 거룩한 사람이 되고 주어진 사명과 봉사의 사역을 효과적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해도요, 거의 우리 속에서 죽어질 수가 있습니다. 더 커질 수도 있고 발전할 수도 있고. 그게 뭐냐? 내가 죽는 연습이에요.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한 것은 아까 말했잖아요. 성령이 어떤 선물이나 물건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이나 은사를 받으란 말이에요. 성령께서 우리를 주시는 은사를 받으라는 거예요. 또 그 말은 성령의 지배를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이 원하는 대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주님께서 하시는 것. 우리는 언제나 의뢰받으면 뭐랍니까? 믿습니다 하고 그것이 믿는다 하고 이 속으로 들어왔을 때 가슴에 왔을 때는 변해버려요. 아니 그래도 인간적으로 생각 우리가 망하지 안 되지. 목사님 몰라서 맨날 기도하면 어떻게 하냐 이거 세상에. 일도 있고 바쁘고 사업해야 되고. 언제나 귀로 듣고 마음으로 올 때 많이 변질돼 버려요. 많이 변질돼. 근데 먼저 우리는 성령의 지배를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돼야 됩니다.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유념해야 할 것은 성령 충만이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일방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편에서 심사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을 받으라고 말은. 즉 성령 충만은 우리 준비 없이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 성령 우리의 성령을 소멸하거나 우리는 성령을 소멸하거나 근심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온전히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생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령 충만해서 악한 세월을 따라 살지 마라. 지혜롭게 분별하라. 세월을 아끼고 주의 뜻이 분별하고 술 차지 말라. 이는 방탕 것이다. 또 바울은요 성도라면 신령한 찬송을 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또 피차에 복종하라. 신령한 찬. 이게요 우리가 너무 몸이요 세속화 된 거예요. 사실 저도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맞았어요. 화요일인가 제가 맞았어요. 6월 15일 날. 근데 이제 맞으니까 막 저도 염려가 돼요. 막 어떤 사람 죽었다고, 어떤 사람 했다고 그래서, 그래서 누가 들어보니까 미리서 맞기 전에 2시간 전에 타이레놀 먹어라. 그리고 또 맞은 다음에 먹어라. 그리고 안 먹어버렸어요. 안 먹었어, 그냥. 그랬더니 아무 이상이 없는 거예요. 누구한테 전화 목사님들이 어쩌냐고, 괜찮다고. 그래서 하루 지나서 제가 어쩌냐면, 아니, 이게 식염수를 연다고 그러는데, 이게 식염수를 였나? 조금 머리가 띵하다든지 어지럽다든지 그러면 좀 이상하다. 건데, 아무 이상이 없어서, 이거 진짜 바이러스, 주사인지 아니면 식염수를 였는지 안 됐어요. 근데 제가 하나 깨달은 것이 있어요. 전 잘 약을 안 먹어요. 감기 들어도 약을 안 먹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몸이 그냥 이렇게 세속적으로 많이 그런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제 느낌이요. 의학적인 건 아니고. 그래서 알칼리성으로 많이 된 것 같아요. 제 생각할 때 몸이. 그래서 뭐만 해도 싹 받아들여가지고 부작용이 없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2년 전에 사모님 그냥 겨울이 되니까 독감 예방주사 맞으라나 있대요. 안 맞았어요. 그냥 안 맞았어. 괜찮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주사 독감 안 온다는 건 아니에요. 때는 와요. 그런데 그래서 이 몸을 술을 안 먹지, 담배도 안 피우지, 그리고 주사도 잘 안 맞지. 그래서 그런지 몸이 많이 알칼리성 됐지 않냐. 그래서 잘 듣겠다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왜 그러느냐? 영도 마찬가지라고 말이에요. 지금 그 말을 하려고 해요. 우리 성도들이 TV를 틀 때 어쩝니까? 미스터 트롯 거기서 은혜 받은 사람 많더라고. 그냥 같이 또 울 때 또 저는 근데 찬송은 기독교 방송 얼마 들으냐? 아이고 그렇다면 뭐 듣습니까? 그래. 찬송이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가 사라진 거예요. 기도가 사라진 거예요. 우리 육체만 알칼리성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영적 알칼리성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알칼리성. 그렇다고 해서 미스터 트롯이 귀신이고 타락이고 그 말은 아닙니다.
문화는 느껴야 돼요. 근데 때로는 영성도 생각해야 돼요. 영성도. 성령은 우리 안에 들어와서 거하면서 우리를 지배하기 원하는데, 그러나 그것을 방해하는 것은 죄입니다. 죄는 우리의 통로를 다 막아버려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복된 통로를 막아버립니다. 막아버려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성령의 교훈이 있습니다. 성령에 대한 교훈. 첫째,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 따라합시다. 성령 소멸하지 말라. 성령 소멸하지 말라는 거예요. 둘째,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예, 다시요. 성령 근심하게 하지 말라. 예. 성령을 근심시키면 안 돼요. 세 번째 뭡니까? 성령으로 행하라. 우리에게 그렇게 말해요. 성령으로 행하라 그래요. 사람이요, 서로 가까이 있어도요, 마음이 없으면 먼 사람 같아요. 그렇잖아요. 반대로 멀리 있어도 마음이 있으면 가까운 사람 같아요. 저는 가끔요, 죄송한데 어떤 목사님들이 어쩔 때는 좀 귀찮을 때가 있어요. 막 전화해요. 목사님 괜찮습니까? 밥은 먹었습니까? 또 교회입니까? 또 콤프라이트 먹고 있습니까? 제가 밥을 잘 안 먹으니까. 근데요, 어느 날 딱 하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분들이 전화하니까요, 마음에 사랑이 싹 터요. 고마워요. 그래서 제가 전화했습니다. 목사님 고마워요. 고마워요. 우리가 이렇게 자꾸 마음이 해서 서로가 위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뭐냐 그러면 마음이 가까우면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가까워야 돼요. 그런 의미로 어떤 사람은 상대방의 속을 빡빡 긁어서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어떤 사람은 추운 겨울에 움츠렸던 사람에게 따뜻함을 주는 난로 같은 사람이 있어요. 난로 같은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사랑하고 공감하고. 여러분, 우리가 옆 사람과 대할 때 성령 충만하고 사랑으로 우리가 교제해야 돼요. 만나면 정말 그리워지는 사람. 어떤 게 들어보니까 우리 노예에서 이런 말이에요. 저는 그것이 거짓말인 줄 알았는데 제가 그 교회에서 모임인데 그 진짜 이해가 하더라고요. 목사님 보기가 싫대. 그러니까 그 교회 크니까 목사 예배 끝나면 목사님 이리 와서 인사하잖아요. 장로 이쪽으로 하는데 보기가 싫다고.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여러분이 목사님이 사랑스럽고 존경스러울 때 은혜가 돼요. 성도가 사랑스러울 때 그의 성령 충만한 거예요. 마음이 불편한 것은 시험이 오는 거예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성령으로 행하라. 이것이 사도신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교훈이에요. 나는 성령을 믿으며 성령 하나님을 믿으며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받으며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고 성령으로 행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을 보십시다. 성령을 행합시다. 누가 째려본 것 같네. 예.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행복해야 돼요. 제가 그게 꿈이에요. 교회 다니면서 행복해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